부활절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 절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그 부활을 기대했거나 또 부활하도록 그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한 분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온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다름 아닌 죽는 것, 사망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졌나?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사람에게 그저 사망아 쏘는 것이 있나 하는 것처럼 사망을 쏘아대니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망의 쏘임에 누구도 해당되었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그저 죽게 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고, 오늘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영광된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여러분이 나눠주신 그 용지를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이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그분만 살아난 게 아니고 함께 나도 살아난 사건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부활의 권세가 그러기에 내 권세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고, 함께 일어나게 되고 함께 하늘에 같이 앉아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생의 놀라운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저 정말 축복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고, 여러분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부활 사건을 마치 신문의 특종 사건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무 경이롭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그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못을 빼고 창자를 쓸어 담고 세마포로 감았는데 무덤에 장사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 했냐? 두려움으로 그들은 떨었다고 사복음서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부활은 뭔가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 오실 성령의 전초적 사건이고 성령 강림에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저 누가는 누가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보았냐? 부활이야말로 사랑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가 못자국과 창자국,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을 보이신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그저 복음서 이외에 수많은 서신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장의 전체에 걸쳐 5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과 그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한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반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그는 이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은 한마디로 뭔가 변화됨이라 해요. 변화됨, 바꾸어짐, 체인지. 이 성경의 변화됨이라는 말을 이 헬라 말로 알라소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 알라소라고 하는 뜻은 이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겉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까지 속까지도 완전한 변화를 쓸 때에 그저 헬라어로 알라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주님의 변화가, 주님의 부활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런 그 역사 속에 성도도 부활을 믿으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5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것과 죽을 것에서 예수님을 믿으니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니. 아니, 이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51절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새로운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 우리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변화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변화되는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그저 완전히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된다. 순식간. 이 헬라어로는 순식간을 아토모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은 어디서 되냐면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원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뭔가 하면 그저 아토모스의 뜻이 시간을 쪼갤 수 없다는 게 초도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났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눈 깜빡할 새 일어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는 음부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풀어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 동안 음부의 고통을 직접 당하시고 그저 사망의 고통에 주님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저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어떤 건가? 우리 성도는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그저 우리 성도도 사망에 쏘는 것을 삼켜버리고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이 사망에 쏘는 건 뭔가? 죄에만 쏩니다. 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용서 받았으니 사망이 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망을 삼킨 축복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로 드러났으니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죄의 권능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죄의 권능도 예수 믿으면 끊어질 수 있어요. 영원토록 끊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의 권세와 권능은 끊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이 끊어지고 죄를 얽어져 있던 우리의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생으로 해방된 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바라보고 변화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58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견실하라. 옛날 성경에는 견고하라고 그랬어요. 견고하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견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부활신앙의 본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한 신앙, 붙드는 신앙, 다름 아닌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며 견고한 일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죄악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권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사단막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활을 믿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섬기는 거, 예수를 향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창고에 보호하러 쌓아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활에 합당한 성도, 부활에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임국성 장로님이 그동안 선교 보고를 보내오면서 거기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다시 보내서 다시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님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써 11년째 그 대학생들을 그저 말씀으로 키우고 그 대학생들이 교사가 되고 또 깜복장에 몇백 명의 어린 학생들을 기독교 학교로 가르치는데 그 깜복장에 있는 학교에 소케아라고 하는 그 대학생이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그 학교의 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났는데 거기서 컴퓨터 가르치는 세일라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세일라도 이 장로님이 가르친 그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서로 끈이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양가 부모에서 허락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나 소카야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힌두교, 그러니까 무당 데려다가 자기는 추리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중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푸놈펜에 있는 목사님 모셔다가 그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양쪽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저 결혼식이 미뤄지고 계속해서 미뤄진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 장로님이 소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우리의 11년 사역의 코너스톤이다. 추추줄이다. 네가 정말 믿음이 확실하면 결혼도 믿음의 첫 번 추춧돌을 놓아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교사들이 똑같이 기독교 결혼식을 할 게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똑같이 딸을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달 2월 달에 목사님 모시고 그저 거기에서 그 캄보디아 있는 사람들, 거기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식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으로 그 동네에서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았던 미혼 여선생들이 아니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그저 성경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소케아 아버지가 임 장로님 찾아와서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메일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고린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저는 이유가 뭔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따라서 따르는 자는 어떤 상황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고자 힘쓰는 거죠. 저는 부활의 열매가 기독교식 결혼이 그 깜뽕장 마을에서 첫 번 시작했는데 그게 출발점이라고 시작해요. 이제 계속해서 정말 주의 종을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첫 열매가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로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말씀처럼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변화된 새로운 성도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2018년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바로 변화된 성도가 여러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